이 세대를 무엇에 드릴 수 있을까?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돌아가 앉아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를 흘려도 내일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억울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하면 노는 것 같구나. 요한이 나타나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미쳤다 하니 사람이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와 제일로만 떠올리고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이미 나타낸 결과로 알 수 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에 주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또 그 아버지로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고생하고 무거운 지고 하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편히 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몸이 나에게 되노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할 것이다. 내 너희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는 주의 복을 빕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어찌 숨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고 심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절대 사람들은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입가에는 웃음을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기 본인의 삶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약한 사람처럼 보이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업신 여길까 봐 그런 두려움 속에서 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 하고 자기 자신의 단점을 자기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성경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모세, 엘리야,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점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실수하였고 넘어졌고, 그리고 자기의 약점 때문에 어려운 고난에 빠질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에게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어디에 가든지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간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질은 어떤 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중 회중 앞에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거품이 나오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되고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늘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약점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발 이 약점만 내게 없었다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느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것이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게 하느님의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느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내용과 로마서의 내용과 그리고 마태복음의 내용, 이 세 내용이 결국 서로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졌지만 깊이 마음을 모아서 읽어보면 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끝에 하느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들어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연약함 속에 하느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또 옛날이나 가능한 얘기예요. 예?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자를 데리고 오면 덮어놓고 결혼하고 그냥 삽니까? 제가 하와이에 갔더니 하와이에 초창기에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 사진만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1904년 그 무렵에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 사탕수수 노무자로 첫 번째 이민을 온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가 자리를 잡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와이에는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사진 한 장만 보내고 사진 한 장만 받고 그리고 결혼하고 공항에 가서 그 사진에 본 여인하고 닮은 여자들 데리고 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 하나를 자기 고향 땅에 보내서 아들을 위한 며느라이를 데리고 오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주인님, 내가 어느 여자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고 내가 데려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미리 내가 가기 전에 준비하고 예비해 놓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느님은 저 멀리 계신 분처럼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님이 원하시는 환경대로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일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발을 내디딜 때에 하느님께서는 그 연약한 부분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가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은 수백 킬로가 떨어진 낯선 땅에 가서 한 사람을 찾는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천사를 너보다 먼저 보낼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종보다도 먼저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을 거라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 종이 우물가에 도착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느 여자가 내 주인님의 며느리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그럼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느님, 내가 어느 여인이 물가에 나오면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내 나귀에게까지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을 내 주인님의 며느라이로 삼겠습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리브가가 어떡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함께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셔서 해결하시고 먼저 가셔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소망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 그러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하느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의 삶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너무나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백 같지 않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느님, 오늘은 내가 화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아주 나이스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날은 아침에 밥상에서 가족에게 화날 일이 생긴다고요. 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이라도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술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에 따라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실수하게 되고 더 악을 범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케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이런 싸움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느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 자신은 연약함이 더 깊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를 한 그 넓이가 사도 바울 이후에 세대가 전도하는 숫자보다도 더 많은 지역을 선교했다라고 어느 선교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네.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게 바로 자기 자신에 밀려오는 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실패할까요? 왜 우리는 믿음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아가 깨어져야만 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하나 열어서 가르쳐 드린 겁니다. 아셨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조금 더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계실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망 끝에서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단식은 실패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의 손을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을 때는 절망 끝나지 않냐고 소망 가운데 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 맡긴 사람이 참된 쉼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은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오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짐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 돼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잘 살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가지고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의 짐을 맡아주시냐? 죄인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실패하고 또 내가 섰는가 하면 넘어진 사람. 그래서 그것을 해서 갈등하고 고민한 사람의 짐을 주님께서는 맡아주시고 또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읍시다. 그리고 주님 의지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맡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의 여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